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제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 이방인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또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의 전체의 구원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신비함을 어찌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쭉 함께 나누었고, 그러시면서 11장 36절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고 다시 사도 바울은 12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믿는 자,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관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감으로 믿음에 대한 원리를 먼저 말하고 원리에 따른 믿음의 삶,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내리막길로 표현하면서 지금 12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모든 서신이 거의 유사하게 이와 같은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말하고 믿음에 따른 행함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만 보아도 반드시 믿음이 앞서고 행함은 믿음에 뒤따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함이 앞서고
믿음이 이 행함에서 나온다거나 또는 이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 믿게 된다거나 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나치게 말하는지 언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참된 열매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이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열매로 그 믿음을 통하여 나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바울에서 배우는 신학이요, 또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개혁신학이라.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앞세우고 행함을 뒤따릅니다 라고 배우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꼭 그 원리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이 나오는 행함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나의 육신의 생각, 육체에서 나오는 소욕이 되고 말아. 아무리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고 좋은 일을 한다 해도 믿음이 없이 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항상 자신의 행함을 먼저 살펴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 조그만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적인 일이든지 교회에서 주어지는 공적인 일이든지 전부가 다 믿음으로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을 남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뜻 속에서,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어떤 습관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헛되고 헛되며 썩어지고 사라질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1장에 12장 1절에 2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참 이게 우리 한글에 대한 번역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한글에서는 동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무엇을 주로 동사로 주동사를 말하고 있고 그 주동사를 보조하는 보조동사를 말하는지를 그냥 읽어가지고는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지금 여기 1절에는 영적 예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도대체 왜 영적이라는 말을 쓴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로기코스 라투리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합당한 예배, 여기도 이 예배도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프로스쿠네라는 표현이 있고 라투리아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서 한글로는 전부 다 예배로 써버렸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여기시니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라는 이 예배는 프로스쿠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굴복하다, 그분 앞에 엎드리다, 전적으로 그분을 높이다, 나는 낮추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 지금 12장에 나타나는 예배라고 쓰는 라투리아라는 이 표현은 제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숙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경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한, 마치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요구한 레위기서에 명령한 그 법에 따른 그와 같은 어떤 제의적 형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투리아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제의, 합당한 그에 따른
의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여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예배의 양식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합당한 예배, 합당한 제의적 예배가 또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드리느냐라는 게 이제 의문이죠.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마치 구약의 어린 양을 또는 다양한 하나님의 제사의 요구에 따라 동물을,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렸듯이 우리의 몸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말한 이 몸은 무엇을 말할까? 왜 우리의 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왜 류마토스나 푸뉴마라는 말을 써서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고 몸을 말할까? 참 이게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잠자던 우리 영이 산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은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질 수 없는, 이제는 살아있는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구원받은 자, 그래서 분리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교통하여 연합된 곳,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합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합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마음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겉에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은 아직 습관을 가지고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마음속에 나와 있는 속사람, 7장에 로마서 나왔잖아요.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도록 이끄시고, 마음판에 새기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이렇게 주어진 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나게 함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이 육체가 아직도 주인이, 한때에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영이 잠자고 죽어 육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습관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도록 했었던 습관,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갔던, 육체의 소견에 좋은 대로 갔던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고한 삶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충분하고 넉넉하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8장 후반부 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에 우리를 죄에서, 육체의 소욕에서 싸워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제공하고 계시니 믿음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은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육체의 생각과 소욕대로 육체를 이기려 하면 못 이긴다 라고 말하며, 육체를 따라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따라 증거하여 드러내도록, 이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내도록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인데, 그 영광을 나타내려면 내 마음에 있는
영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실 만하게 변화가 되었으니 내 몸을 드리라 라는 겁니다. 네 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미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다. 그러니 너는 그 하셨던, 이루었던, 성취되었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연합된 그것을 밖으로 몸을 통해 이제는 충분히 드려라 라고,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합당한 제의적 예배로 드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합당한 예배, 거룩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이것을 분사 형태로 썼는데 끊임없이 살도록 하고 있는 분이 누구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뜻을 따라,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흠이 없는 세상의 저류를 따라가 아니라 정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것으로 나아가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뜻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결국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살아있는 거룩한 기뻐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합당한 제의적 예배로 드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말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씀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게 필요하구나.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은요, 본받을 만한 게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부터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세상에서 얻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상하게 기대를 참 많이 합니다. 기대하고 또 당하고, 또 기대해보고 당하고. 절대 본받을 만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이 주신 것에서만 모든 선과 의가 나옵니다. 모든 악은 우리 인간에게서, 육체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에게서만 선을 얻어야지, 사람에게서요, 세상에서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본받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음의 갱신이 이르기까지 변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갱신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사 완벽한 성화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시는데, 여기까지 변화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역사하시는 그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철저하게 계속하여 아직도 이 습관이 남아있는 것은 변화시키십시오 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굉장히 참 필요하고도 또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신 직분과 믿음을 따라 행해라.
지혜롭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쭉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굉장히 다른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섬기는 일을 잘하면 섬기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잘하면 가르치는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기도 합니까? 주신 것에 따라 성실하게 믿음대로 충성되이 일하는 것도 요구하시지만 다른 것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은사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것이 최고고 당신 것은 덜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비교 불가입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 여러 지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성령이 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다른 은사와 은혜가 되어 여러 지체를 마치 우리 몸과 같이 주었으니 제발 손과 발을 비교해서 여러분 뭐라 하지 마시고 존중하십시다. 다름에 대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릴 제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드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데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21절은 전체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은사는 있는데 주신 공통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하나하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 열심히 주를 섬기라, 소망 안에서 참고 기도하라, 성도들을 도우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오히려 원수를 도와주며 악에게 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가 전체가 서로 믿음이 다르지만 분량이 다르지만 그와 같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만 돌아가면 될 듯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끄시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애쓰는 것이 내 안에 계신 분의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그분만 따라간다면, 그분을 믿고 의지만 한다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오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어 육체가 있어 아직도의 습관이 남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변화되어진 그 마음의 새로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그런 제의적 예배를, 우리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바 서로 다른 수많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도와주시되 공통적으로 해야 될 모든 합당한 일들도 바르게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